예, 자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띠면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예,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예,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예, 우리 2015년 우리 사랑의 교회 주제가 뭡니까? 이 땅에 희망, 얇기만 사랑의 교회입니다. 예,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희망이 뭐죠? 뭐를 가지고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희망 그러면 꿈, 또 생각만 하면 좋은 겁니다. 정말 이민사회 가운데에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걸 바라보면, 그걸 생각하면 새 기운이 나는 것, 기쁨이 일어나는 것. 어떤 어머니가 죽어라 하고 고생합니다. 아들 하나 있는 것 바라보면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생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힘드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뭐가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그 아들이 희망이 되니까 그 어머니는요, 그것이 전혀 힘이 들지 않고요, 고통스럽지 않고요, 괴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희망이 있으면 슬프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괴롭지 않습니다.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얇기만 사랑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희망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말 힘들다가도요, 우리 사랑의 교회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웃음이 약간 이상하네. 막 신났다가도 교회만 생각하면 절망스럽고 막 살만하다가도 교회만 생각하면 좌절이 막 나고 더 힘이 들고 더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정말 사랑의 교회 이 땅의 희망으로 이 이민사회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 터진다 할지라도 모든 삶 가운데에 이 교회를 바라보며 이 교회의 나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희망으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랑의 교회가 희망일까요? 왜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니까요? 아니요. 그 사랑의 교회 안에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다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죄일까요?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면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강도짓을 하면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만이 죄일까요? 근데 여러분, 인간 사회는 모든 것들이 양면성이 있어서요. 죄는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데, 마땅히 해야 하는데, 마땅히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해야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죄고요.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라는 것이 뭘까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 성도는 마땅히 아까 우리 심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늘 그냥 먼저 딱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질문을 통하여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죠. 그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질문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직업이 뭐라고요? 율법학자라니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맞다라는 거예요.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왜냐하면 왜 율법학자가 이것을 질문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근데 맞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이번에는 그 말을 이어가면서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정말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이유가 뭡니까?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다라고 대답을 하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좀 높여보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그 모든 질문의 내용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만 알고 있는 답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답일까요? 다 알고 있는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딱 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음을 딱 나타내 보여주려고 율법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두 가지의 미닝을 그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웃의 개념 가운데 첫 번째 개념은 뭐냐 하면요,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같은 동족이어야만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요, 분명하게 딱 나눕니다. 무엇과 무엇으로요? 유대인과 이방인, 선택된 백성과 선택되지 않은 백성,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만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이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때 두 번째 개념은요,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나와 같은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 사회적 위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도 나하고 어느 정도 레벨 수준이 비슷해야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는요, 이런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예수님도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너의 이웃이고 같은 민족이 너의 이웃이고 그리고 너와 같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엉뚱하게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의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10장의 이 비유는 야간 주일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는 다 알 수 있는, 조금만 신앙생활하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아니 이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안 믿는 사람들도 조차도 알 수 있는 내용의 비유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얼마나 센 강도를 만났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또 못도 당한 거예요. 얻어 터졌는데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어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을 보면요,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척보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그 제사장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고 있고
저 사람이 레위 사람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를 구별해내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 화를 당하게 된다고요? 언제 강도를 만나게 된다고요? 낮에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에서? 어디를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즉 하나님의 도성에서 어디로요? 여리고. 여리고는 무엇을 대표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이 여리고를 세우지 말라. 그러면서 다시 말씀 증거가 뭐예요? 첫 번째 문을 만들 때 장자가 죽을 거고, 그래도 세우면 마지막 문을 만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가 죽을 거고, 정말 여리고 성을 세울 때 그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즉 여리고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세상인 여리고로 가니까 뭘 만날 수밖에 없다고요?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교회에 오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니까 화를 당하게 된다는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은혜는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정말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습니다. 신음소리조차도 안 나올 거예요. 정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입니다. 죽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 사람은 뭐 했을까요? 유대인이라니까요. 예, 그렇죠.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회개기도 하지 않겠어요? 제가 청년 때 좋아하는 선배가 청년부에서 한번 용인 자연농원으로, 그때는 자연농원이었습니다. 놀러 갔는데요. 그 당시 청량열차를 한번 타고 내려오더니 얼굴이 하얗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이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화장이 다 지워졌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큰일 났느냐고 물어봤더니, 얼마나 무서웠는지 확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대요.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살았던 잘못한 것들이 다 기억나더래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회개 기도를 다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눈물이 범벅.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눈에 뭐가 확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인기척이 느껴서 보니까 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척 보면 압니다. 왜요? 제사장의 옷이 좀 특별하거든요. 에봇을 입었거든요. 이러면 유대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는 순간에 들려지지 않은 손을 들면서 이야기. 제사장이요, 여기 당신의 어린 양이 강도를 만나서 지금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도와줄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예.
내려가다가 그를 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임 권사님 어떻겠어요? 권사님 이렇게 누워 계신데 제가 이렇게 보고 어이 권사님 예 이러고 간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저것도 목사라고 내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가요. 그래,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10분 이해를 해서 제사장 하나님 지나가게 하시고, 역시 하나님이셔. 제사장은 지나갔지만 누가요? 이번엔 레위인이 또 용기를 내서 레위인이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 보고 피하여.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갑니다. 어쩌면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은 계속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나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을 딱 보고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번 기뻤다, 2번 더 비참했다. 예, 이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왜요? 왜 기쁘지 않고 더 비참했을까요? 예,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뭐처럼 여겼습니까? 개나 돼지처럼 여겼습니다. 욕했어요.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처에도 못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유대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늘 유대인들의 핍박과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은요, 그럼 유대인들을 만나면 존경스러울까요?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지가 무슨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 라는 마음이 없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소리치겠냐라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죽은 척 해야 돼, 죽은 척. 왜요?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 사마리아 사람이 알면 맞은데? 또 때리는 거 아니에요?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거 봐라, 쌤통이다. 너 우리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버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신음소리도 못 내고 난 죽은 거야, 난 죽은 거야.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러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냥 좀 지나가지.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자기의 상처에 포도주를 붓기 시작합니다. 소독하는 거예요. 그 소독한 자리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기름을 다 바른 이후에 자기를 등쳐 안더니 나귀에 태웁니다. 순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를 다 고친 이후에 팔아먹는 거 아니야? 더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데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떠나면서 한 마디 더 합니다.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올 텐데 끝까지 치료해 주시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비유를 끝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에게 질문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율법학자는 한참 듣고 있더니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학자도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실, 그것이 영생의 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학자는요, 이웃을 사랑하기는 사랑하겠는데 내가 사랑해야 하는 그 이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정해진 범위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이 이웃의 명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이웃 안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카테고리 안에 이 사람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아, 그렇구나, 이것이 내 이웃이구나,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내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자비를 베풀면 그가 너의 이웃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니까 내 이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누워있는 사람의 뭐가 보였던 거예요? 네가 이웃이냐?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나하고 어느 정도 학식이 같으냐? 네가 적어도 나하고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느냐? 나를 따진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강도 만난 자의 뭐가 보인 것이었습니까? 상처가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픈 상처와 그 아픈 마음을 먼저 바라보며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었을 때에 여러분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랑해라. 먼저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그가 너의 이웃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웃을 정해놓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말이 통하고, 이 사람 괜찮네? 사귈만 하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네? 그래도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갈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누구라고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질문하죠. 선생님, 지금 당신은 감옥 속에 있는데 세상에 무슨 일이 난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인데? 웬 이상한 남자가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가서 물어보래요, 자기도. 정말 네가 메시아 맞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아들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그래, 내가 맞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뭐라고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 아니하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소경이나 안진병이나 기머거리나 문득병자나 가난한 자나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눈이 뜨러지고 일어나게 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경은 누구입니까? 기머거리는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는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유대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뭐 하나 얻어먹을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돌려주시죠. 한 칸만.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데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과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뭡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고요, 아무것도 못 가는데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그냥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를 이 본문을 앞뒤 문맥으로 자세히 읽으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 사랑의 모습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끼마에 살고 있죠. 여러분, 야끼마가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아요? 과일이 좋잖아요, 과일이. 얼마나 과일이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가 좋은 과일 나무일까요? 둥지가 큰 게 좋은 나무예요? 아니면 뿌리가 땅에 깊숙이 박힌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봄에 잎이 파릇파릇한 많이 일어나는 나무가 좋은 나무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에 이르는 참된 열매가 맺어지는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할 때는요, 어떠한 카테고리를 딱 정해놓고 이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천국을 가니까,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께 책망을 조금 받을지언정 나는 저 인간은 절대로, 차라리 내가 책망을 받고 말지, 내가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요한일서는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정해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교회. 정말 우리 야키마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는 해야 되고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그 일을 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전도하는 겁니다.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정해놓고 있지 않나요?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평화가 깨져.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형제여 우리의 이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인도하는 거예요. 물을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요,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그 부흥회의 자리로 그 사람을 인도할 때에 먼저 사랑하고 먼저 자비를 베풀면 그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해야 하고요, 이번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평가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냉철하게 지혜를 주신 줄 아세요? 사람마다 예리하게 하는 판단의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척 보면 다 알아요. 저 사람의 과거가 어떤지, 저 사람의 한 행동이 뭔지, 저 말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막 파노라마처럼 막 그려지는 거예요. 자기는 다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한국에서 한 남자가 3살, 4살 정도의 한 꼬마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분명히 그 아이의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3살, 4살, 5살 이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지하철 안을요 해집고 다니는 소리를 지르고요. 그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가뜩이나 지금 힘들 처지에 있는데 아이가 그렇게 휘짓고 다니는 거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그 아이를 한번 쳐다보고 그 다음부터 누굴 쳐다볼까요? 그 아버지를 막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는 눈빛이 뭐예요? 레이저 광선을. 그 레이저 광선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너는 지금 뭐 하냐라는 거예요. 애가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태역하지 못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참다가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의 우리 아줌마 하나가 벌떡 일어나서 그 남자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애가 지금 저러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소리를 한참 듣고 있던 그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제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묻고 돌아오는 길이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 제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추스릴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은 절대 완전하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있고 그 사람의 형편이 있고 그 사람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애를 낳아도 뭐라고요? 할 말이 있다면서요. 이때니까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나온 속담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처녀가 애를 낳았다니까요. 잘 모르세요? 할 말이 있어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그 처녀가 애를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 예수님이시잖아요. 먼저 자비를 베풀고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비를 먼저 베풀어 주세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사랑하시지 않으시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힘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정말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크게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어쩔 수 없이 사랑합니다. 대놓고 말하지 말고요. 마음속으로 하십시오. 정말 사랑할 수 없고요. 뒷꼭지만 봐도 막 속에서 막 참 평안했는데 그 뒷꼭지만 생각하고 막 그때 마음속에 이야기하는 저 인간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잘 지내셨는지. 우리 인사하면서 합시다. 코스코 가면 카트 먼저 돌리지 말고 강도 만난 자 쫓아가서 집사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은 얼마나 양반인지 절대로 뛰지 않더라고요. 먼저 누가 나한테 와서 인사하지 않는가.
먼저 가서 인사,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순간 그 왼수가 이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 명색에 그래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없어진 것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한 사랑은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손을 내밉시다. 먼저 자비를 베풉시다.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안아줍시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인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1절을 다시 한번 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상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계속 반주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요. 그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내가 먼저 손을 베풀면 그 형제의 모습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내 눈가에 보이게 될 것이고 그 형제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면 그럼 그 형제를 향하여 그 자매를 향하여 내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아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 행동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가 먼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2절입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상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형제를 제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며 먼저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그 이웃은 강도를 만나 지금 그렇게 누워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며
제사장인데, 레위인인데 보고 지나갔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이제 그에게 다가가 자비를 베풀고 그의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함께 협력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이웃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희망으로 사랑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녀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